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인시켜 주려 하는 겁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 모세의 리더십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이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은 이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단강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8절을 살펴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읽어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이 강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고 있는 이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 15절을 살펴보면요, 15절의 이 전반부를 살펴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많은 비와 이 레바논 및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요단강이 자주 범람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범람하여서 물살이 엄청 셌습니다. 그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 요단강 가운데 뭐를 메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살이 엄청나게 강한 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가야겠지만 그 마음을 결단하기까지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틀린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인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으로 이 11절을 좀 보면요, 좀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두 돌판은 율법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곧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자 완성자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없이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7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이 요단강의 물이 그치고 마치 그 물이 벽과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좀 읽어봅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서해 바다를 가면은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빠지면 뭐가 나타나죠? 예, 갯벌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갯벌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걸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무한도전이라든지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갯벌에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갯벌에서 게임을 하면 무엇이 이 출연자들을 제일 힘들게 합니까? 상대방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제 게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이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발이 빠져서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단강에 물은 멈춰서 땅은 드러났지만 그 땅은 갯벌과 같아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이 출애굽기의 이 홍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이 큰 동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동풍은 밤새도록 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큰 동풍이란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에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젖은 땅이 드러났지만 밤새도록 뜨거운 이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남녀노소 다 합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홍해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그치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젖은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살펴보면요, 물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멈추자 여리고 앞으로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추고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기를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은 기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곧장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만,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요단강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범람하여 넘실대는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유업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소망과 그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처럼 넘실대며 유업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유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른 땅 가운데 그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살펴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언약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요단 물이 멈추고 그 땅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아버지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범람하고 넘실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요단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넘실대는 이 세상의 요단강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건널 수 없지만 우리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요단강이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요단강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들, 깨어짐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인 그 천국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은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 그 생명의 그리스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 부활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